7번째 시간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 3번째,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에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방 은경자매님 읽어주신 대로 이 기도는 하나 기도하고 둘이 기도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달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띄어서 볼 수도 있고 하나로 붙여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인 거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에 대한 부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과 악에 넘어가지, 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인가라는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도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1번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제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얘기들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하는 문제를 첫 번째 다뤘다면, 두 번째는 각각 생존하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들을 맺을 때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 것인가를 다뤘고, 오늘은 그 얘기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이 세상을 오늘 아까 은경자매님 읽어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권세가, 악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혹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벌써 저는 친구로 지내니까 가끔씩 이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7년이 넘었더라고요. 제 친구 LA에 있는 김성환 목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거듭커넬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 막 깎아가지고 우리 화목의 십자가 만들었던 그 기억이 다시 오늘 준비하면서 났는데, 김성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눴을 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발음을 해볼게요. 페이라스무스라는 단어인데, 페이라스무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더블 미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페라스무스라는 단어는 이쪽으로 보면 유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반대쪽으로 보면 시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줬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유혹이라는 말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어디로 쭉 넘어갔으면 좋겠냐면 창세기로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근데 그 질문을 하는 밑바닥 그 정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나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들지도 말고 하여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나 하와가 그 명령에 유혹을 받을 걸 모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으면 사실은 그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지 마, 만지지도 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만들고 그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들으셨을까를 잘 대답해보고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성경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삶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앞에는 운명이 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살든지 내가 개판을 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내 운명을 정해놨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도 없고 어차피 그렇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근데 또 정반대로는 아니 그런 거는 없어. 세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고 운명이라는 거는 없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극단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보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라고 볼 것 같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이쪽 극단이나 이쪽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면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풀린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귐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존재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화의 상대로 사귐을 나누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라는 겁니다. 선악과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지 마라고 말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느껴서 그 테스트를 넘지 못하고 먹을 것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포함해서 아담과 하와의 삶에 대단히 어렵고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믿어주기로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고 무조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우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키오스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누르면 영수증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국의 자판기 커피 같은 거에 요즘엔 얼마 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100원 넣습니다. 100원 넣고 밀크 커피 누르면 밀크 커피가 나와야 돼요. 근데 밀크 커피가 안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판기가 망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자판기는 동전을 넣고 누르면 그것을 뽑아내도록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로봇이라고 말해요. 기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옳은 것, 맞는 것, 정답을 실천하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도록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담과 하와를 믿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또 반대로 아담과 하와를 자기 생각 없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무조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지 생각하지 않고 기분 좋으면 아니면 기분 나쁘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마음대로 하는 본성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동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던 돈을 벌던 자녀를 키우던 뭘 하던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로봇이 아니야. 또 나는 본성에 따르는 동물이 아니야 라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이 생각을 늘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대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가 없는 우리의 결정이 없는 복종을 받으실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본성만 가지고 살고 있는 동물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들 각자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옷을 하나 입고 나오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이 볼 때 이거 입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옷을 입기 전에도 당신 옷이고 입고 나서도 당신 옷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사도들 앞에 딱 두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았어요. 돈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돈으로 만들고서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을 숨기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해서 베드로한테 갔다가 바치고 나서 어떻게 둘 다 죽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밭을 팔기 전에도 그게 네 밭이었고 밭을 팔고 나서 돈이 생긴 것도 네 돈인데 베드로가 꾸짖는 장면이 뭐냐면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다 안 바쳤기 때문에가 아니라 분명히 너에게 준 것이고 네 건데 네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핸들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은 부모님들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것이 아니고 교회의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이 시간에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게을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어야 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로봇으로도 동물로도 지어지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삶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이 내린 결정과 우리들의 삶의 것들을 자꾸 변명하고 싶어 해요. 혹은 눈치를 봅니다. 괜찮을까? 괜찮을까? 금방 우리 막내랑 예배 전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나 했는데 비밀이라고 해서 내용은 안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마 몇 주 안에 밝혀질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네 몸은 네 거다고. 괜찮다고. 그
책임을 제가 같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결정하시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특히 저희 교회 안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법 많이 와서,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래간만에 한희선 자매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보스턴에 있다가 저랑 같이 한 2시간 정도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희선 자매가 저한테 해준 말이 되게 마음에 남아요. 나누고 싶었어요. 자기가 벌써 7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버너 샴페인 간지 7년 됐대요. 7년 동안 중부에서 학생들이랑 씨름하다가 배운 게 있는데, 디딤돌 와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목사님 이 얘기는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7년 동안 교수를 해보니까, 7년 후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교수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대요. 뭐냐면,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1살이라도 어렸을 때 부모들이나 교회나 아니면 어떤 보호가 있을 때 많이 실패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 뭐냐면, 목사님 결국 인생이라는 거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많은 것을 이루는 게 힘이 아니라, 인생에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실패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그 실패 속에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매니지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자기 나름의 방법을 빨리빨리 배우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20년 동안 희선자매한테 가르친 건데, 자기 학생 때는 그거 전혀 모르고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때 정말 자유롭게, 정말 신나게, 후회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하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라는 사실을 그 실패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확인하고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오늘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 악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어준 에베소서에 보면 이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뭐라고 다른 단어로 소개하고 있냐면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악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나쁜 것, 굿이 아닌 것, 범죄를 버리는 사람들, 이런 걸 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는 그 악을 범죄나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잘못된 것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철저하게 다스리는 힘과 권위가 악이고, 그 악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악을 얘기할 때 단순히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혹은 조금 더 얘기를 해서 귀신이나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구조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아까 읽은 은경자매님 읽어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이라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짐짓 잘 생각 못하는 부분은 그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착하게 옳게 바르게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혹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믿어줄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사십시오, 마음껏 결정하고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껏이라는 말 속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부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속았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클래스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번 학기 공부를 할 거냐 연애를 할 거냐를 결정할 때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하세요. 그런데 수업을 안 가면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수업을 안 갔는데도 메이크업을 안 하고 시험을 잘 봤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준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가고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기를 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준다라는 건, 그렇게 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뭐라고 그러냐면 에그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놔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준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학기를 망쳐도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믿어주고 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결정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즐기며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칩시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번 학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서 수고한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제법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를 그대로 받는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제법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그렇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왜 그럴까요?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주님이 완전히 그것을 성취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악이 다스려요. 그리고 이 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요 몇 주 MIT 지체들이랑 한 명씩 그렇게 미팅을 하면서 다시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은 뭐냐면, 좋은 학교를 다니는 거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만만한 일만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얻잖아요. 좋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줄 때 공짜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죠. 여러분들을 갈아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언가 자리를 얻을 수 없어요.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예배 시간 전에도 지연이랑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각 대학들마다 가자지구 팔레스틴을 위한 학생들이 철야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학교 당국은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최근에 한국 여기 보스턴 코리아인가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MIT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기숙사 쫓겨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누구나 쉽게 팔레스틴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고쳐나가는 일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 없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땅에서 매년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총기 사고가 나고 난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경쟁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내가 나를 갈아넣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여기는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엄청나게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 힘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 힘이 만만치 않아요. 그저 이상적으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하십시오. 라는 말을 그냥 낭만적으로 실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두려울 거다. 엄청나게 힘들 거다. 아까 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얘기하셨는데 불가능에 가깝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위로가 필요하죠. 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악이 지배하는 게 맞고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게 맞고 경쟁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 장면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의 형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음식을 싸가지고 니네 형들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갑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들이 있고 저쪽에는 블레셋 군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그 사이로 가는 거야. 갔는데 저쪽에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한 명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되게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뭡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바로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싸움하면 이기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울왕 포함해서 다 숨었다 그랬거든요. 다 벌벌벌 떨었다 그랬거든요. 나서지를 못해요. 골리앗만 나서면 다 숨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키 크고 멋있는 형들이 다윗이 나간다고 그럴 때 미친놈아 이랬다고. 사울도 다윗이 그렇게 싸우겠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그냥 쳐들어가서 무찌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골리앗이 계속 말을 해요. 하루 동안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다 무찔러 버리면 되는데 계속 말만 해. 그러다가 말만 하다가 결국 다윗한테 죽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장면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니아에서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를 건너서 가야 돼요. 그런데 다리 옆에는 사자들이 어르릉 거리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그 다리를 지나갈 때 우리를 덮칠 것 같은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다리로 넘어와서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을 해칠 수 없어요. 으르렁거리기는 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금방이라도 이걸 끊고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묶여 있는 것이 사자가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을 해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내용이고 우리가 갖는 기도의 힘이에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아침 묵상 영상 찍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업앤다운을 반복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좋았다가 믿음을 가졌다 없었다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 그의 때에 성취하신다. 그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잠시 악에게 이 모든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소수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삼킬 수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은 무서운 존재인 게 맞아요. 우리는 그의 영향력 앞에 쉽게 주눅들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해칠 수 없음을 꿰뚫어 보는 힘, 그게 기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일을 통해서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도 본성을 따르는 동물로도 지으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여러분들을 믿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정신, 세상의 구조들, 악의 실체를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세상 가운데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면 된다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그냥 편하게 살도록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 세상의 악이 지금 막 다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보이고,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마치지 않으면 나는 루저일 것처럼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누군가 더불어 살고 용서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악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맛보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하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꽤 오랜 전통이 있는데, 금방 제가 소개해드린 세상에 대단히 잘못된 악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앞에서 용기를 내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의 전통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우리를 이길 것 같고 세상의 그 정서와 그 법칙이 도저히 깨질 것 같아 하는 그 법칙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이기는 경험들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경험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고 그 만만치 않은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는 이 사실들을 잘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알고도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쓸려 내려가는 많은 삶의 시간들, 삶의 결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고 계시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킬 수 없는 것인지, 이번 한 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